로고스채플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산성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을 알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미시간의 이 회원께서는 하직 정맥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위스콘신의 배 회원께서는 상행 대동맥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큰 수술인 관계로 심장수술 무사히 끝나고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강 회원께서는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ER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곁에서 더 깊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발가락 감염 치료를 하셨고요. 아무 탈 없이 속이 잘 아물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송 회원께서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현재 걷는 것조차 불편하시고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홍 회원께서는 신장 결석에 따른 감염 및 폐혈증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어져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헬리코박터 감염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으로 현재 위 내시경을 하시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별 문제 없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하이오 백 회원께서는 혈뇨 증상이 있는데요. 단순한 피곤에 의한 증상으로 일시적인 증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오 회원께서는 복부 출혈로 응급수술을 2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10월 27일에서 11월 2일 사이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72명의 회원에게 저희가 의료비를 나눔을 하였고요. 저희 회원님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을 보시면 61만 6,805불 24전이었고 이 중에서 모든 정산을 완료해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84,557불 84전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6,162불이었고 이 중에서 조정 받으시고 지난주에 나눔을 완료한 금액이 16,644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많은 의료비 저희가 어려움 없이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목록 회원들 외에도 저희 사역자님들 또 다른 회원님들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불러내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회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픈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고 관계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어긋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고통 너머의 주님도 알아가게 하시고 깊은 쉼을 경험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전해주신 말씀과 찬양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고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증거하는 우리 로고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로고 선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거니와 오늘도 앞날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뉴스 보셨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아마 좋아하실 분도 있을 거고 싫어하실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 각자 아마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뽑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11월 14일 다시 또 캘리포니아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또 돌아가게 됐는데 이번에 감사한 것은 우리 신당로님하고
김 장로님 두 네 분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누구이며 어떤 그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아니면 사도라고 해서 그네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특별한 대우를 받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네들의 그 직업적으로 보아도 사회적으로 결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학벌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다 미천하고, 어부들 아니면 그때 당시 계속 욕만 먹던 세리들 아니면 천막을 수선해 주던 이러한 그 사역, 이런 것들을 총 살펴볼 때에 이 제자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지탄했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동네 건달 아니면 불량배 아니면 창기들이 따르는 자들, 이렇게 그 평가를 하면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사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보기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겉보기에는 그네들의 그 비판이 속이는 자 아니면 허황스러운 자, 사기치는 자,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과거 역사에 없었던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나 이 허황스러운 이 얘기를 듣고 또 따르는 제자들을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비방을 당한즉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들과, 아마 그 말일 줄 압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세상의 그 가장 천한 것들과 거기 나가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큰 소리 치는 그 대상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러한 대상들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구원할 자로 생각했는데, 난데없는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가 요셉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뻔히 아는데 그렇게 속임수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질 아니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로고스 선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시카고 주변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선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너 돈 있어? 이북말로 저에게 조롱하듯이 말씀한 것도 기억을 합니다. 주변에서 선교회라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단체라고 그냥 그룹이라고 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공장에 다니던 공돌이였습니다. 밤에 나가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나오면은 온몸이 그 기름으로 잔뜩 쩔어가지고 나와서 씻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 선교회 할 거야.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아마 제자들도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것 사실입니다. 제자들 외형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옷 두 벌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이번에 우리 장터를 보니까 뭐 옷 수십 벌이 있던데, 그때 당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옷 두 벌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옷은 다 낡고 헤어져서 여기 꿰매고 저기 꿰매고 아마 그랬지 않을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없으면은 세례요한처럼 짐승의 가죽이나 약대 털옷을 걸치고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럴 수가 있었겠나 상상을 해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 사실 요즘 말한 대로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던 그 이야기에 당대 사회와 종교인들은 그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거짓골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그러한 이 제자들의 그 이야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당시 서기관들은 최대의 반항과 그리고 핍박을 퍼부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네들 앞에 나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전혀 외부의 평가와 외부의 어떤 모략 중상에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외쳐댔습니다. 일꾼이 뭡니까? 종이죠, 노예지요. 한 지휘자가 배 위에서 북을 두드리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그런 노예들, 이런 종들, 이 노예들은 이렇게 주의관의 말에 순종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당대의 아마 노예 종들이었고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노예나 종이나 혹은 세상에서 무가치한 인생들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 자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 당당히 외쳤을 때에는 과연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극히 무력한 이 인간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했다는 그런 의미로 믿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가들 혹은 당시 이 예수를 비방하던 그런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네들은 자기의 어떤 종교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윤리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지식을 자랑할 줄 모르지만은 적어도 거짓골을 하더라도 이 제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이 인간 가슴 속에, 질그릇 같은 인간 가슴 속에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비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장 속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바로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세상에서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을 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비밀을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또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원문에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것, 혹은 신실한 것, 착실한 것, 혹은 착한 것,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한글로는 충성과 신앙이 굉장히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만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 충성이라는 말에서 신앙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말이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원이 같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믿음 혹은 믿다고 하는 것은 확신하고 또 신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충성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어근이 같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에는 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내가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희생을 각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굉장한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옛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바로 요단강이 넘쳐서 도저히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 요단강물을 먼저 건너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장로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넘쳐 흐르는 그 뚝을 먼저 발을 내딛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뚝에서 발 한 걸음 내디디면은 그냥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할 때에 그 희생을 각오하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습니다. 먼저 내딛습니다.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내가 솔선하고 내 발을 먼저 내디딜 때에 모맥이 그렇게 익어가고 홍수가 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요단강물은 양쪽으로 갈라지고 이 제사장들은 언제 말랐는지 그 마른 땅에서 백성들을 기다리고 다 여리고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에는 내가 솔선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그 사역이 그랬습니다. 조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마는 그네들이 오늘도 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는 그 능력, 어디서 오느냐? 믿음과 희생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겉모양으로는 옛날 이 제자들처럼 혹시 거짓골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 자신 옛날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형상이나 우리의 그 표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보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얼마나 우리는 자부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 바로 이 능력으로 추진하고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담당하는, 나누는 이 의료비를 포함해서, 사실 오늘도 보니까 의료비 신청 들어온 것은 6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이번 주 나눈 것이 그야말로 그 반도 아니고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건강검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행할 수가 있고, 바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을 여러분과 제게 주셨기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고 보잘것없지만 질그릇 같은 인간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사회적인 여러 지탄 속에서도 주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오늘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 이 모든 일들, 환자들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일들, 또한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 오늘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지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화를 우리 심장 속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지않으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은총을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오늘도 어려운 이 질병에서 시달리는 우리 환자들, 또한 우리 모든 회원들을 위해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